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의로우심은 이렇게 표현돼요.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하시는 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의로우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면 어떻게 돼요? 의로우시면 죽을 자는 죽게 만드셔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는요, 반대편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을 동반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를 동반해요. 하나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사랑한다. 이게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예로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선택하신 거, 이삭을 선택하신 거. 여러분 혈통으로 따지면, 육으로 따지면 누가 적장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일부 다처제에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일부 다처제에서는. 그 뭐예요? 그러면 누가 형이에요?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누가 적장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세요? 약속의 아들인,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택하시거든요. 그럼 이삭이 애를 또 임신하죠. 누구하고 누구? 야곱과 에서. 누가 적장자예요? 에서잖아요. 근데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돼요? 야곱이 되잖아요. 그게 무슨 계보가 이 모양이야? 그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신 대로, 하나님 국률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여기서 미워하셨다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꼴보기 싫어하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야? 왜 이스마엘은 선택 안 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셔? 아니 에서가 형인데 에서는 선택 안 하시고 왜 야곱을 선택하셔? 하나님 너무 엿장사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야곱이면 다행인데 내가 에서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삭이면 다행인데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불의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16절 읽어도요 여러분 솔직히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그리고 16절에는 야,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아니면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 애씀 그것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 1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해놓고 좀 뭔가 납득될 만한 소리를 해야지 더 미궁으로 빠지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도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싶은데 한 걸음 더 미궁에 빠진 얘기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요 신학자들도 제일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다라고 할 만큼이에요. 한번 좀 더 들어가 보죠. 17절에 보면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뭐 이랬든 저랬든 네가 노력해서든 네가 막 간절히 원해서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라고 이야기하고는 더 미궁에 빠진 소리. 너 바로 봐라.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세웠어.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할 거야. 그리고 18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뭐예요? 아까 질문이 그거잖아요. 이거 무슨 엿장수 마음도 아니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까? 그 하나님 의로운 거 맞습니까? 그랬는데 야, 사람이 아무리 잘 보이고 잘한다고 내가 선택하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 선택하는 거야 라고 조금 더 상처를 주시더니 이번에는 바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바로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면서요. 그러면 바로 잘못 없잖아요. 아니 무슨 에서는 무슨 잘못이야? 물론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은 무슨 잘못이야?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신 건데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의 핵심이 이게 우리의 의혹이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니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대적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이의도 제기 못하는데 그러면 너는 잘못했으니까 심판, 너는 잘했으니까 잘했으니까도 아니야.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구원,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심판. 여러분 그러면 심판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바로같이 완악하게 굴었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못 입은 사람들이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한테는 죄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 하나님 너무 불의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왜 하나님 멋대로 자기 좋은 사람만 선택해가지고 사랑하시고 그러십니까? 지금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써있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타당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가 맞습니까? 그 사람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 사람아 참 딱하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는 귀히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니 그래 누구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나는 왜 천한 그릇을 만들어? 그러면 나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 난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왜? 어차피 하나님 선택하시면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 긍휼 받으면 사랑받으면 이쁨 받으면 구원받는 거고 에휴 아무리 잘 열심히 해도 다른 박질을 해도 간절히 원해도 소망해도 하나님 선택 못 받으면 나는 질그릇 되는 거 아니야. 쓸모없는 거 그릇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논리적으로 이 질문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질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 그릇이 안 된 흙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귀한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아예 그릇조차 안 된 흙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지금 불평한다고? 왜 나는 이렇게 질그릇을 만들었냐 이거야. 근데 그것이 되었든 이것이 되었든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거예요. 어떻게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왜 흙을 이야기하냐면요. 보세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당신의 전지전능으로, 당신의 의로,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그분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차피 다 죽을 죄인을 선택하셔서 그것이 이삭이었고 그것이 야곱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서 따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이 본문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선택, 전지전능하심, 긍휼을 베푸심과
인간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인간에게 어떻게 심판을 명하실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아무 능력도 없는데 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건 그냥 그 운에 맡기는 거지 라고 인간이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되네? 하나님 긍휼 베풀고 자비 베풀면 구원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차피 구원 못 받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전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 긍휼 베푸시는 사람이면 뭐 다 전도 될 테고, 하나님 긍휼이 없는 사람은 전도 안 될 테고, 선을 행할 필요도 없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긍휼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 구원에 감사한,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해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물론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일종의 가상의 질문과 답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질문자는 뭐예요? 자기를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해서 하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으시고 자비가 있으시고 긍휼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걸 진짜 믿는다면 남은 건 뭐예요? 순종함이에요. 왜 전도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사람이 믿든 안 믿든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왜 선을 행해야 돼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 그리고 심판하심, 공의와 정의,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결국 순종을 동반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순종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 워딩으로 말한다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간절히 소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에게 그런 절대 주권이 있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순종하며 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죠. 말씀대로 살겠죠. 그죠? 그렇게 안 살겠어요? 그걸 믿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는 개혁주의가 있고 또 알미안주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신학 스펙트럼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을 행할 것을 다 알고 이미 예정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어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그 주권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걸 거꾸로 역주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순종하며 사는 자, 선을 행하며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더라? 구원을 받더라. 이 역주적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행위 구원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걸 그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자, 선택하신 자가 되는 거죠. 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신학자들도 어렵다고 하는 이 본문이지만 분명한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누릴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게 선순환이에요. 주님, 내가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